네, 오늘은 BMW 12번째 숫자 4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땅, 성전의 숫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와 새롭다, 신기하네, 다른 해석이네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독특하네, 그동안 내가 알지 못하는 거네, 이런 관점을 하면 끊임없어요. 사실 제가 목소리 톤이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그리고 일부러 강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소리를 질러야 그 사람이 그 마음을 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잔잔하다고 해서 여러분 제 마음을 안 담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내 생명으로 완성시키는 게, 아까 무터도 다뤘지만 말씀을 완성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공부 자체의 목표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나의 존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성경 공부에만 멈춘다면 성경책은 생명책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혼 증서로 제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그 성경이 하나하나가 생명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에서부터 3에 대한 우리가 숫자를 알아봤어요.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여러분의 이제 메모리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있다. 첫째 날은 우리 첫째 날의 사역을 통해서 1이 무엇을 뜻한다고 혹시 기억나는 대로 한번. 1은 우리가 사실 많이 안 다뤘어요. 우리가 1은 그동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안 다뤘는데, 기억나시는 것대로 의하면 무엇보다도 빛이었잖아요. 그죠? 빛은 생명이었고 말씀이었고, 이게 이제 근원이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고, 이 모든 것은 이제 1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숫자가 이제 다르고, 마지막 이제 시간에 되면 모든 결론은 또 이 1로 기결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목표는 사실은 이 하나됨, 그죠? 이 하나됨의 목표고, 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모든 구원의 목표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둘째 날은 무엇보다도 무슨 숫자라고 그랬죠? 분리요, 그죠? 분리하는 숫자였고, 또 분리하면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 뭐였죠? 두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숫자잖아요, 그죠? 증인의 숫자예요, 그죠? 오늘도 우리가 오전에 저희들이 간략하게 말했지만, 모세가 여호수아를 건너가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건너가고, 그죠? 그 원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그것으로 우리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는 그 두 정인으로 제시하는데, 둘째 날 하늘과, 그죠? 하늘 밑 인물, 그죠? 이와 아래 물로, 그죠? 이렇게 제시를 해줬고, 우리는 이 아래물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항상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우리도 결국은 말씀이, 그죠? 말씀들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게 2의 숫자고, 이 2에는 항상 긴장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짝의 숫자기도 하고, 그죠? 남자, 여자, 짝이고 0과 1, 세상은 모든 것이 0과 1로 된다고 그랬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 근데 이 2라는 숫자는 긴장이 발생을 해요, 그죠? 잘 화합을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잘못되면 분열이 되는 숫자가 2인데, 하나가 더 생기면 어떤 숫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안정된 숫자가 되었죠? 그래서 3이 이제 어떤 숫자라고 그랬죠? 완전수. 뭐예요? 완전수인데, 하나가 이제 남자, 여자가 둘인데, 여기에 자식이 하나가 더 붙으면, 이게 드디어 남자, 여자가 막 싸우다가도 자식 때문에라도 화합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3일절은 사실 C라는 것이
가장 드러나는데 자식이죠. 어떻게 보면 이 씨가 생김으로써 남자 여자가 화합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3일째는 드러난다는 게 가장 그 주된 그 우리 본문에서 들어봤잖아요. 무엇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의 알레프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알레프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영역이 일과 일하는 이 인물과 아랫물이라는 두 증인을 통해서 이 3일째는 드디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으로 계시가 된다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이런 계시의 방법은 하나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두 증인을 통해서 그죠? 결국 두 증인을 통해서 이 일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부를 우리가 단독적으로 알 수 없으니까 성자를 보내시고 또 성자가 계속 씨를 뿌리시잖아요. 근데 이 혼자도 알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보혜사로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마침내 이 완전수, 하늘수 이런 하늘이 이 드러나는 그 날이 3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3을 다루면서 중요한 개념이 중요한 개념을 좀 다뤘죠. 뭐죠? 레이기 다루면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 있어요. 뭐죠? 첫 번째는 레이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그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부정함이 있고 정함이 있고 거룩이 있고. 그래서 요 3일째가 이 거룩한 날이 되는 거죠. 항상 성경에서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언제 부활을 하세요? 3일째 부활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방주도 3층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부정한 동물, 그 다음에 정한 동물,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거룩. 그 다음에 우리 성소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요. 그죠? 아니 뜰이라기보다는 여기에는 이거 바깥에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이게 우리 사람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단번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정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죠? 부정한 상태에서 불러내죠. 사람들을. 그죠? 불러내고, 불러낸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구원시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3단계로 우리에게 제시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시간에는 요 3이라는 숫자까지 다루었고요. 창세기에서 전체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하고 쌍이 돼 있죠, 그죠? 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이렇게 탁탁탁 쌍이 돼 있대요, 그죠? 여러분 보시면 느낄 수 있죠. 근데 그러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하고 4, 5, 6하고 무슨 차이냐면 여러분 3까지가 무슨 숫자라고 그랬죠? 진짜 그게 굉장히 힌트예요. 여기까지가 묵치 드러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묵치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이 드러나는 거라면 여기 여전히 땅이겠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물리적인 묵치 드러났다 하면은 여긴 여전히 땅이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 물리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3일째까지가 사실은 그 하늘의 영역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하늘의 뜻이 뭐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다 할 때 그 주기도문이 이루어지는 게 창세기 1장 내용이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전체 주제이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전체 주장이 결국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라고. 요한계시록의 가장 권위자인 데이비드 복함도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그거라고 합니다. 물론 저희가 조금 관점이 좀 틀리긴 한데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창세기에는 3까지가 하늘의 숫자라고 하면 4, 5, 6이 이제 땅에서 이제 이것이 실현되는 건데요. 그게 왜 그런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 날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넷째 날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섯째 날이고요. 셋째 날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여섯째 날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여기서 셋째 날에 벌써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도 3일기를 갖고 그다음에 모세도 있죠. 3일기를 요구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구원의 원리는 사실은 3으로 다 끝나는데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4일째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 사실은 4, 5, 6을 다 해보려고 했는데 연구하다 보니까 4에 대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지나가고 나니까 이거 얘기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되게 많더라고요. 2도 그렇고 3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겠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래서 나중에 뭐 계시록이나 어때 할 때 좀 자세하게 또 하기로 하고 아니면 창세기 강의나 뭐 지나간 거나 할 수 없고요. 근데 4는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좀 4만 5를 다루기에도 조금 버거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4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사는 땅의 숫자라게 우선 정의했잖아요. 저희가 여기 4부터 땅의 숫자예요. 3까지는 하늘의 숫자인데 왜 그러냐면요. 우선 첫째 날의 빛이 오늘은 요 스크린이 없어서 좀 그렇지만 이런 프로그램도 오늘은 거의 없으시고 써드릴게요. 이렇게 오르잖아요. 요게 위에 붙으면 오로 읽고요. 요게 이렇게 밑에 붙으면 우로 읽어요. 이건 그냥 번외 얘기고 이게 하여튼 오르예요. 첫째 날 빛은 오르로 되어 있고요. 넷째 날은 여기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르에다가 그래서 마오르라고 하는데 요게 뭐예요? 저희들 계속 다뤘죠? 네, 말씀인데 말씀 이전에 원래 뜻은 뭐냐면 용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긴 게 딱 네모라 용기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이 사실은 용기예요. 용기. 그죠? 그릇이고 이 그릇 안에 이 빛을 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이라면 이 빛을 드디어 우리 육신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우리에게 담는 것이 마오르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의 빛이 첫째 날이라면 땅에 드디어 빛이 넷째 날인 거죠. 이렇게 이해되지 않으면 뭐랄까 창조과학으로 얘기하면 이게 답이 안 나오죠. 첫째 날도 빛이 있는데 넷째 날도 또 빛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넷째 날에 빛이 또 해 달별이 있는데 해 달별이 있기 전에 식물이 3일째 먼저 있어요, 그죠? 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주제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단순히 물리적인 빛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려고 하는 빛이라는 것이죠. 이 마오르가 빛이잖아요. 이 빛이 드디어 또 구체적으로 그런 문장이 나오잖아요. 땅에 비추잖아요. 드디어 땅을 비추는 거예요. 궁창에 있는데 땅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의 종류가 몇 가지죠? 큰 광명체가 있고 작은 광명체가 있고
또 별이 있어요. 큰 광명체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 몇 번 다뤘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한번 복습을 하면 큰 광명체가 뭘까요? 해요. 네, 뭐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로 나오죠. 사실 뭐 해로 봐도 클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해. 그다음에 작은 광명체니까 좀 다리도 저 작으니까 달. 그다음 별이 나오니까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인식은 해, 달, 별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예. 근데 우리는 지금 물리적인 그 빛을 얘기하자고 하는 게 지금 아니잖아요. 그게 해라고 쳐도 여러분 해가 이렇게 빛이 있으면 이게 조금 더 크다 쳐요. 그러면 달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구에 이렇게 땅이라는 데다가 비춰주잖아요. 그러면은 달은 어때요? 실제로는 광명체예요, 안광명체예요? 사실은 광명이 없잖아요. 근데 이 광명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진짜 빛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진짜 빛이 있고 빛을 받아서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로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해가 그렇고 달은 실제로 빛이 없는 존재라면 여기 이제 땅이고요. 이렇게 해서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별은 또 뭐냐 이거죠. 그러면 별은 또 하나 더 있고 성경에서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더 알아보겠지만 별을 논해를 하고 그러면 이때 해는 우리가 그냥 쉽게 결론부터 내자면 나중에 창세기 때 아주 자세한 강의 때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율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율법에는 진짜 빛이 없는데, 또 이렇잖아요. 그 큰 광명체라는 건 뭐예요? 점점 또, 우리가, 진리라는 거는 더 빛을 받아도 점점 커지잖아요. 우리가, 진리로 더 점점 커지면, 어둠은, 그러니까 무지는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작은 광명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완전히 알게 되면 율법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사실은. 근데 그 복음을 모르면 뭐가 완전히 꽉 차요? 보름달로? 율법이 꽉 차는 거죠. 둘이는 이렇게, 그렇다고 이거 필요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달이 없으면.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려고 해와 달을 위에다가 띄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그죠?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예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알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의 빛을 매우로 받았어요. 우리가 빛이 되었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프로시코마의 교회에다가 별을 딱 붙이려다가 공산당 같아서 안 붙였어요. 근데 진짜 의미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요. 별이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남들이 그걸 이해 못하니까 교회에는 십자가를 붙여야 되는데 별을 딱 붙이려니까 공산당 같아서 안 붙였었는데요. 별만큼 사실은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가 그 별 같은 존재가 되라고 하거든요.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한번 1장 20절 한번 가봅시다. 누가 먼저 찾으신 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기둥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별은 누구와 지금 대등 관계로 돼 있어요? 교회의 사자. 사자를 여기 원어로 보면 안겔로스거든요. 좀 이따 나중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천사요. 사자가 천사이기도 해요. 천사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등잔대를 뭘로 얘기를 해요? 7 촛대라고 돼 있는데,
일곱 교회로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등잔대 위에 일곱 등잔을 별들과 동일시에 하고요. 그러니까 별은 곧 뭐예요? 그러면 뭘 뜻한다는 거예요? 등잔대. 그리고 이 등잔대가 누구를 뜻한다는 거예요? 곧 교회. 예.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그 등잔대 있잖아요. 우리가 저번에 절기를 절기와 성막과 얘기하면서 네 번째 거 이제 떡상 다음에 그 등잔대가 우리라 그랬잖아요. 예. 그 부분이 그러니까 별이 이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성경에서는 별이 된대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또 누가 한번 찾으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그래서 이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8절에서 41절 한번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서 41절이요. 누가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지금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다고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고요. 그 위에는요, 심지어 사람도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첫 번째는 누구예요? 이거 여기도 딱 네 종류가 나와요. 지금 사자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하나는 사람, 짐승, 하나는 짐승, 하나는 새, 하나는 물고기.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나눠진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사도 바울도 벌써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에서 물고기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항상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래 것을 주신 것은 이 것을 알려고 준 거잖아요. 물고기를 보고 물고기만 보는 게 아니라 물론 물고기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모든 동물은 그래서 우리의 스승이라고 보면 알 수 있는 게 동물뿐입니까? 식물도 그렇죠.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인간이 굉장히 교만해서 그 짐승들을 다 잡아먹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인간을 왜 제일 마지막에 만들냐면 보고 배우라고 학습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성경에서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짐승 같은 사람도 있고요. 새 같은 사람도 있고 물고기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새와 물고기는 언제 나와요? 다섯째 날에 나오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숫자 5와 상관이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여기도 벌써 하나, 둘, 셋, 네 개로 지금 나눠져 있고 이 영광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두 개로 축약을 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사람 중에요. 딱 두 가지로 나눈다면 지금 이제 네 가지로 나눴는데 그걸 또 더 줄이면 하늘에 속한 사람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창세기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창세기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증거죠. 아까
마우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마우르가 빛인데요. 그죠? 우리가 정말 그 태양의 빛이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증거로 명확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마우르라는 단어는 모세오경에만 정확히 10번 등장을 하거든요. 다른 데는 그 모세오경에만요. 근데 오직 다른 데 하나도 안 써요. 뭐 햇빛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쓰이고 성막 등잔대 위에 불빛으로만 사용해요. 한번 나중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성소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우르는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그러면은 이 마우르가 뭐라는 거예요?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등잔대의 목적과 같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기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의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입니다. 네. 요게 이제 등불에 대해서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넷째 날 강령체들도 똑같은, 목적을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날의 강령체를 통해서 첫째 사역을 드러내는 거고, 성막도 그런 목적을 드러내는 거고, 구약이 예표적인 것들이 신약에서 실상으로 드러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저기 한번 그 창세기 1장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이제 그 연한과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 이렇게 네 가지를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사시라는 게 우리는 이제 사계절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지난번에도 살짝 다뤘던 것 같은데 이 모에드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는요, 모에드는 실질적으로 절기에 쓰이는 거예요. 절기, 네? 절기 모에드가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도 나눴잖아요. 절기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다고. 그래서 그 징조라고 한 것도 이런 거죠. 점술 치는, 예언하는 그런 징조라기보다는요, 그 점술가 하는 그런, 해, 달, 별을 보고, 물론 이방인들은 그걸 보고 점도 치고 하잖아요. 예? 지금,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징조요, 표, 증거, 표징, 표적, 예표. 뭐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을 알 수 있다고요. 이 해, 달을 통해서요. 그래서 아까 해는 복음, 그 다음에 달은 율법, 이런 걸 통해서 징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알 수 있다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계절, 사시, 이런 게요. 그리고 사시도 그 사계절이라기보다는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가 담겨 있고, 그 계시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만 잘 연구를 해도 모두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순서 하나하나 자체가.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3일에 대해서 셋째 날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셋째 날에 우리가 씨가 그리스도가 주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씨 심는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씨가 3일째 사람들 안에
3일째 심겨지겠죠. 3일째 심겨지면 그 열매를 맺음, 그리고 이 씨가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 그냥 자연, 순리적으로?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는 지금 빛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은 이미 있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씨가 있으려면,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넷째 날은 지금,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제 씨를 주기 위해서 3일 날 씨를 이제 주셨다면, 4일째는 우리가 그 씨를 받는 거예요. 4일째부터. 그래서 그때 씨를 받았을 때 우리가 이제 별이 되는 거고, 이 별이 드디어 빛을 내기 시작하는 게 이 4라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는 이제 땅의 숫자이기도 하고, 드디어 무슨 숫자에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성전의 숫자하고 또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이 자체가 여기 자체가 우리 용기 자체가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또 성전이기도 하고, 4는 계속해서 성전과 관련돼서 사용돼요. 대표적으로 4의 모양이 어디에 있냐면 에덴에 4강이 있잖아요. 그죠? 에덴에 4강이 있어요. 창세기 우리 강의 때 했는데, 창세기 이렇게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가고 하필 4강이 있어요. 그죠? 4방향으로 되어 있고, 우리 그래서 동서남북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죠? 항상 방향을 했을 때는 4방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상하게 3방향도 아니고 항상 4방향이에요. 5방향도 아니고 4방향. 항상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에덴의 그 발원한 강으로도 4개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전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항상 사각형이잖아요. 뭐 오각형도 아니고 육각형도 아니고 항상 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덴의 4강에 대해서 우리 월요일 날 모래 성경 때 배웠는데 잠깐 함께 나눠볼까요?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10절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장 10절 살짝 복습 다시 한번 할까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에게 그 옛날에 아주 옛날에 먼 옛날에 4개의 강이 있어서 너희들이 그거 한번 발굴해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4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필 4개의 강이냐 이거죠. 첫 번째 강이 비손이에요. 이름이 이뻐서 비손이라고 짓는 그런 저번에 전도사님도 계셨는데 이 비손이 무슨 뜻이냐면 씨를 뿌리다는 뜻이에요. 그 히브리어로 6, 3, 3, 5요. 지금 이걸 못 띄워드려서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씨 뿌리다예요. 근데 참 여러분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있죠. 거기에도 밭이 몇 개예요? 4개예요. 희한하죠. 항상 이 씨 뿌린 관계에 대해서도 씨를 받는 그럼 모든 사람의 유형이 4가지로 지금 나눈 거예요. 아까 사람도 4종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 같은 사람도 있고 새도 있고 이렇게 4가지로 나누는데 밭도 모든 사람의 유형이 4부류로 그렇게 나누고요. 또 그 마가복음의 그 씨 뿌리는 과정이 모든 사람의 그 과정이기도 하지만 한 개인에게 있어서 그 씨가 자라서 열매 맺는 과정을 4단계로 얘기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비손이에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으로 얘기하면 길가에 그냥 뿌려진 씨라고 연결되고요. 그 두 번째는 기혼이에요. 기혼이 이게 1518 나중에 히브리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서 유래된 건데 해산의 수고 못해서 나오다 낳다 이런 거예요. 씨를 뿌리고 이제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궁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쪽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을 돌밭이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돌이잖아요. 돌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막 돌머리, 돌대가리로 많이 막 많이 때리시던데. 처음에 베드로도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죠. 태어난 아기부터. 전부터, 그죠? 굉장히 믿음이 완성된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히데겔이었어요. 히데겔은 화살이라는 그 의미를 가진 아람어에서 유래했거든요. 그러니까 화살처럼 빨리 흐르다 이런 뜻이 있는데, 2312, 나중에 코드로, 나중에 언제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찌르다. 이런 뜻이 있고요. 가시나무. 그러니까 히데겔은 2312하고, 그게 이제 가시나무거든요. 거기다가 람메드 이렇게 붙인 거거든요. 2312 초도에다가. 그러니까 가시나무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 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가시나무와 엉겅퀴 할 때, 가시나무는 대부분 율법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는, 어쨌든 이 율법을 넘어야, 오늘 말씀에서도 나눴는데, 율법을 넘어야 마지막으로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냐면, 유프라데네, 솟아나오다, 열매를 맺다. 6509 한번 찾아보세요. 그죠? 6578인데, 6509하고 같은 단어인데요. 열매를 맺다는 뜻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마지막에서는 좋은 땅으로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의 그 방향으로 흐르는 그 강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의 구속의 과정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피곤하신가요? 조시는 분들이 지금 어제 작업하신 분들이 저도 아까 오전에도 막 피곤하더라고요. 그 성경에서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아브라함 있고요. 지금 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있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삭 있죠. 아까 내강 단어 봤었죠, 그죠? 그 다음에 야곱 있었고, 그 다음에 요셉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잖아요. 왜 하필 이렇게 4명으로 다 끝났을까? 이런 생각 궁금해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왜 이렇게 끝날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정경화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경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작업을 했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교회에서 복음서를 굳이 4개로 묶었을 때는 그냥 묶었을까요? 아니면 4개의 복음서밖에 없어서 그렇게 묶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정말 복음당 복음이 4개밖에 없어서 그렇게 묶었을까요? 아니면 복음서가 하나면 좋잖아요. 우리 헷갈리잖아요. 이게 막 서로 이렇게 병행고 찾아가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필 4개로 묶었을까요? 이렇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반드시 정경화 과정에는 그런 목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학이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가치관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도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와, 그럼 너무 엄청 빠르게 그냥 반응해주시고 읽어주셔서 고마운데요. 여기 옛적이라고 돼 있는데요. 원문에는 여러 부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우리 히브리스잖아요, 지금. 지금 읽은 부분이 히브리스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옛적이라는 게, 이제, 옛적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옛날이 있으면, 오늘날이 있나요? 히브리에서 얘기하는 이 옛적이라는 거는, 막 아주 오래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히브리가 뭐예요? 이게 히브리가 뭐야? 이브리? 건너가다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건너가기 전에. 그런 뜻이거든요. 건너가기 전에. 건너가기 전에는 여러 모양으로 준다는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이제 앞으로 더 다룰게요. 건너가기에는 여러 모양으로 주는데, 건너간 후에는 하나로 묶이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를, 그러니까 올드 타임, 뭐, 그렇게 볼 게 아니라,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모르면 옛날에 있는 거고 건너가지 못한 그런 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옛날 옛적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어떻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읽은 그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폴리 메로스하고 폴리 트리포스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옛적이라는 말과 대조되는 말인데, 그죠? 이 모든 날 마지막 날 말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옛적이라는 말이 히브리 이전이고 건너가기 이전이고 그와 대적해서 마지막 에스카토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종말론으로, 그죠? 그 마지막이라는 말이 건너가게 된 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됐다는 거는 또 아들이 됐다는 얘기고요. 아들이 됐다는 말을 이렇게 또 마지막 날 에스카토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거 얘기하면 이게 나오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이제 들었으면 요셉을 통해서 내 안에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죠? 이삭은 그러면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우리가 뭐 예수 이렇게 하면 뭐, 다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는 이삭을 예수로 많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삭의 예수 상징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예수. 그다음에 아브라함은요, 그러면? 부모잖아요. 그렇죠. 성부, 성자, 야곱은 뭐예요, 그러면? 당연히 순서상 성령을 상징을 하죠. 순서상으로. 그럼 요셉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되고,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고, 이거를 결국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개 여러 모양으로 얘기했지만 여러 모양으로 복음서가 얘기를 했지만 결국 요한 복음에서 딱 사랑 하나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사랑 하나로 이루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거를 한 달란트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 뭐라고 했죠? 고드란트인가요? 마지막 한 쿼터를 끝까지 다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고드란트는 뭐냐면 쿼터잖아요. 쿼터. 1쿼터, 2쿼터, 4쿼터, 3쿼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굉장히 생소한 것 같네요. 굉장히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마지막 하나 남은 그 마지막 하나 남은 요거를 이루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하나를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산상수는 잘 안 들으시는구나. 다시 해야 되겠어. 근데 산상수는 정말 중요해요. 산상수니 그 눈으로 되어질 때 성경이 전체가 통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할 게 안 돼요. 산상수는 우리가 수요일날 하지만 굉장히 길어서 다 못 듣기도 하겠지만 그게 우리 눈으로 되지 않으면 계속 헷갈려요. 이게 막 서신서 가서 헷갈리고 창세기 가서 헷갈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눈으로 그 마음으로 보게 될 때 성경이 하나로 통합되고 마지막 통합은 이 마지막 요셉 요한 우리 이걸로 마지막 이루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하여튼 사랑의 심볼이잖아요. 사랑의 아들 심볼이고 우리도 그렇게 마지막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도 10계명 중에 4계명만 얘기를 했고 4계명 중에도 마지막은 결국은 사랑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4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 모든 그 성전을 통해서 마지막 이루어야 될 거는 마지막 거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열매고요. 우리가 성전을 사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한 변, 두 변, 세 변, 네 변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해서 진리를 이룬다는 거죠. 지금 우리 숫자 다루고 있어요. 사에 대해서 있고 정신 놓치지 마세요. 오후라고. 생소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환상 중에 그 생물을 봤잖아요. 그 생물은 몇 가지 생물이에요? 네 생물은 여러분이 알기로 어떤 존재예요? 왜 하필 네 생물이라고 했을까요?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4장 6절 한번 볼까요? 4장 6절도 그렇고 누가 뭐 읽어봐 주실래요? 4장 6절이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5장 8절에도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긴 대적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생물 하니까 그냥 네 마리의 생물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의 문맥과 성경 전체의 상징과 이런 거 볼 때 분명히 네 생물은 얘기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히브리서에서는요 그 옛적에 아직 진리가 되기 전에는 많은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눈으로 보여주는 그 네 명은 가장 확실한 그 우리에게 교훈으로 피스티스로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고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으로 보여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네 생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에스겔서도 그런데 그 네 생물은 뭐냐? 그럼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사복음서야말로 네 생물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네 생물은 뭐예요? 뭘로 알고 있어요? 응? 동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에스겔에서 네 생물을 이렇게 봤을 때 뭐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말씀. 예.
천사로 알고 있잖아요, 보통. 내생물 하면 천사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떤 하나님께서 계시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조금, 이 사에 관한 거니까 천사에 대해서 안 다룰 수가 없어요. 천사를 조금 다룰게요. 천사는, 여러분, 헬라어 앙겔로스라는 그 헬라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앙겔로스. 그 프로그램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32번으로 들어가 보면 앙겔로스가 나와요. 앙겔로스가 사자 이렇게 나오고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다 이런 뜻이고요. 사자, 특히 천사, 함축적으로는 목사, 그다음에 영어로는 메신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앙겔로스라는 말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예요. 사자, 대사, 메신저 이런 뜻이거든요. 그거를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 천사를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이 앙겔로스와 똑같은 단어가 말라크예요. 말라크. 많이 들어보셨죠? 말라기. 앙겔로스고요. 신약에서는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말라크. 말라크 한번 보시면 4397이거든요. 코드가 4397. 거기에 보면 똑같죠? 사자, 특히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 또한 선지자, 제사장이나 교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혹은 왕도 말라크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구약에서도 말라크예요. 근데 구약에서 이 말라크가 그러니까 어떻게 등장하나 보면은 이 존재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22장 11절 한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우리 졸음도 깰 겸 안 읽으셨던 분이 좀 졸리신다 하시는 분이 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불을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때 말라크 예호바거든요. 예, 이때 말라크가 들어가 있어요. 자산구칠임.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여기가 여호와의 사자라고 들어가 있고요. 출애굽기 3장 2절 한번 누가 읽어봐 주시겠어요? 유명한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3장 2절. 아니 안 졸려셔도 읽어도 돼요. 제가 졸리신 분 읽으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지라. 여기에서도 말라크 예호바예요. 사사기 6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저는 그냥 개역을 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사기 13장 18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를 묻냐 이름은 기면이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7절에도 말라크 예호바가 등장을 하고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도 말라크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절에도 말라크가 등장하고요. 굉장히 많은데요. 신약에서는 앙겔로스가 등장하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수태고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시험하는 장면에서도 나오죠. 언제 마귀도 좀 다뤄야 되지만 그 사단하고 천사하고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 예수님께 탄생했을 때 천사가 나오고, 시험했을 때 천사 나오고, 부활하실 때 천사 나오고, 또 그렇죠, 그죠? 그럴 때 나오고, 너무 많으니까 생략을 합시다. 신약에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 부분 많이 다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명칭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기 2장 3절까지는 엘로힘이라고 나오고 그죠? 창세기 2장 4절에서 창세기 3장까지 그죠? 여호와 엘로힘으로 나오고 이제 4장 이후로는 이제 다 같이 나오면서 특별히 여호와가 빠져나오고 그죠? 그러면 대부분은 그냥 같이 뭉뚱그려서 많이 본다는 거죠. 구약에는 당연히 예수님이 겉으로 안 보이니까요. 그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분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을 한다고요. 많은 그냥 기존의 신학에서는. 근데 예수님은 뭐 태초부터 계셨고 그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그분이신데 2000년 전만 계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여호와 엘로힘은 간단히 얘기하면 보이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은 말하자면 여호와 사자 아까 지금 얘기했던 말라크로 등장. 우리가 알 수 있는 형태의 하나님이 여호와 엘로힘이고 여호와 엘로힘은 우리가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등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등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을, 이 목적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자기의 마음을 계시하는 거잖아요. 계시할 때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제님? 소통. 그렇죠.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그죠? 참 좋은 말씀 하시는 거. 소통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성부 그래서 성자 사실은 같지만 하나님의 계시 방법의 차이뿐인데 성부나 성령은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하여튼 역사에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가장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은 십자가의 그분만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그때만 예수님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보통 한다고요. 근데 이 개념을 우리가 빨리 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천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소통을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사람의 모양. 그렇죠.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대표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죠. 그러면은 그 전에는 자 이때가 BC와 AD를 가르는 그 시점이라고 한다면 그 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안 소통했겠냐고요. 그죠? 그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소통했겠어요? 선지자. 아까 히브리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적에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계속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얘기하겠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까 지금 계속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창세기 22장 뭐 다 기억을 못하지만 그때 또 아브라함에게 천사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어떤 방법을 써야 돼요. 그래 말만 뭐 좋아요. 또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리고 율법의 총하는 뭐요? 성막, 성전. 이게 대표적인 거라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계시된 천사의 정의는요. 그냥 정의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면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고요. 날개 달린 천사가. 왜냐하면 지성소에 이렇게 그룹이 이렇게 모양이 있고 에덴에 또 이렇게 막
그런 모양이 그런 모양으로 느껴지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징 연구하고 뭐 메타프 연구하지만 그는 우리가 그냥 좀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형상한 거지 실체는 아니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국 지옥 같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봤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고요.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3차원의 수준에서 그냥 느끼게 해주는 차원 정도라고요. 진짜 차원은 그거보다도 더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천사는 그 날개 달린 것보다도 더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천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모든 말씀들이에요. 모든 말씀들이요. 그 대표가 예수님이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자신을 계시를 했고 우리가 알아먹는 수준으로 어떤 때는 사람으로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지중에 대접을 했는데 그 사람이 천사라잖아요. 이거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중요한 천사는 요거 사람도 있었네요. 그죠? 아까 선지자도 있었잖아요. 아까 그 말라크에, 그죠? 심지어 왕도 있었고요. 여기 사람에는 거기 있잖아요. 왕, 선지자. 성경에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천사를 사용한다고요. 그러니까 날개 달린 천사만 생각하는 건 우리는 조금 여기에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부자와 나사를 비유해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자의 그 5형제들이 그 말씀을 전해줄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고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한 그 모세와 선지자는 뭐예요? 성경 전체를 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이미 줬는데 그걸 믿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 성경을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는 이미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취급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상스러운 그 생물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천사는 뭐냐면 결국은 성경이에요. 우리 시대는 그러면 뭐겠어요? 성경이 놀랍게도 천사가 여러분 돼요. 이게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천사보다 이게 진짜 천사 여기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거를 말하는 사람을 계시록에서는 이거를 전해주는 사람을 목사 뿐만 아니라 집사 등 그걸 얘기하는 사람을 앙겔로스라고 얘기해요. 근데 앙겔로스라고 돼 있으니까 개역에는 무조건 천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게 막 혼동돼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한번 쐐기를 박는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니 아니냐. 네, 천사들은 섬기는 영인데요. 그 영은 뭐래요? 영은 우리가 알기로 뭐죠? 말씀이잖아요. 그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영은 말씀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섬기는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이 천사들의 섬김을 통해서 아들이 되지 못하면 히브리서에 의하면 옛적에 사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부분, 여러 모양들과 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옛적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씨름한다고요. 아직도 여러 모양, 여러 부분. 옛적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여기 예수를 통해서 건너가는 사람들이
히브리서가 그런 뜻이잖아요. 건너간 사람들은 이제 여러 부분, 여러 모양과 싸움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통합이 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1달랑 마무리 합시다. 사는, 그래서 땅의 숫자고, 성전의 숫자고, 이 성전은, 성전 율법, 이런 모든 게 사실 그 천사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그 날개 달린 천사로부터 이제 좀 해방을 해서, 결국 천사도 그 존재가 뭐냐?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에게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께서 계시한 모든 말씀 존재들은 다 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런 말씀도 나와요. 우리가 천사를 심판한다고 나와요. 바울이 그런 얘기까지 해요. 우리가 어떻게 천사를 심판하겠어요? 우리가 율법을 넘어서면 그 율법조차도 우리가 심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아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정리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는 이거는 여러분이 많이 익숙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40년. 40에 관한 숫자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나잖아요. 모세가 40살, 그죠? 애국 땅에서 살다가 40살, 광야 살다가 40살, 마지막 사역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0은 무슨 숫자예요? 인내와 고난의 숫자예요. 어디에서요? 지금 이거 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성전에서 인내하고 고난에서 단련되고 시험받고 성숙되어지는 시간을 그 숫자를 성경에서는 사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할까? 이거 너무 많이 왔어. 너무 많아서. 그냥 생략하기로 하고요. 사는 성전의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땅의 숫자이고 3은 하늘의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라미드가 말이에요. 피라미드만 조금 우리 한번 생각을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피라미드가 사실은 옆에서 보면 뭐예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 3이고, 그죠? 3 이렇게 해서 피라미드잖아요. 그죠? 3은 우리가 이제 숫자에 대해서 다뤘으니까 사실은 3은 이게 하늘에 관한 하늘 숫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어떤 형태든 산은 신성시해요. 그죠? 어떤 종교든지 꼭 산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고 산 정상에는 뭔가 신령한 게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올림푸스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신들의 신탁이 있는 데가 올림푸스 그죠? 구름 탁 있는데 거기 있고 우리 심지어 모세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그 성전의 형태도 산이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성경에서 산은 항상 하늘의 성전을 이렇게 상징을 하고 그죠? 3의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산은 땅이라고 그랬고 동서남북이라고 그랬고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얘도 성전이잖아요. 피라미드를 옆에서 보면 3이고 위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위에서 보면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각형에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꼭지점이 이렇게 붙겠죠. 그죠?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피라미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피라미드는 우리 인간의 하나님께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이 담겨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집약체? 이거는 4잖아요, 그죠? 4, 2, 3, 4 대 있고. 근데 여기는 3이잖아요. 그래서 3 플러스 4가 사실은 7이잖아요, 그죠? 7이 또 완전수고. 그래서 이 피라미드는 이게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의 존귀심의 극치라는 거죠. 요거를 성경에서는 사닥다리라고 하고, 근데 사닥다리는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바벨탑은 이렇게 돼서 막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거고, 그죠? 결국은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바벨탑이라는 건 계속 올라가고, 그 피라미드도 사실은 이렇게 해서 다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 올라가고. 근데 야곱도 사실은 이런 기둥을 만들었고, 야곱도, 이게 다 사다리 개념이거든요? 야곱도 이게 하늘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려고 했고, 그 꿈을 이상을 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이 바벨탑의 사다리와 야곱의 사다리 차이는 뭐겠어요? 밑에서 올라가느냐 위에서 예, 바벨탑은 이렇게 올라가고, 야곱은요? 올라가는 야곱은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요한복음에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나다니엘한테 너희가 인자가 그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성전이라는 걸 얘기를 하셨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렇게 올라가는 우리가 항상 우리의 모든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올라가서 하늘에 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려오시는 그런 구조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 야곱의 그런 사다리가 우리에게 내려줘야 되겠죠. 그 사다리가 누구겠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 사다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사다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만 예수님이 계셨던 게 아니라 우리가 천사도 다뤘고 성전도 다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소통하기를 원했고 항상 계시하셨고 창세기 1장부터 항상 그 길을 주셨고 항상 우리는 그 길로부터 하나님께 가는 그 방법을 제시했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다가 이스라엘만 계속 복을 줬다가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만 길을 주신 거가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속 빛을 계시하셨고 계속 천사를 보내주셨고 계속 예수의 다른 형태죠, 그죠? 계속 다른 형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건너오는 그 사다리를 계속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런데 그런 사다리를 무시하고 자신의 바벨탑을 올라가는 게 예나 지금이나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다리를 꼭 붙들고 하나님께 다 함께 하나님과 하나 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조 넷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저희들이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보여주신 모든 것이 성전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빛을 담으면 우리가 아버지 빛이 되고 또 우리가 이 빛을 전하면 우리가 앙겔로스가 되고 천사가 되고 그러한 것을 배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